오늘 제가 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예요. 우리 이제 가끔씩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죠. 또 우리들 자신도 이렇게 물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자신을 보여주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이런 게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유는 있죠. 왜 그런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째서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어떤 좀 일종의 질의응답 형식의 강론을 조금 할 생각이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댓글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제가 이런 좀 내용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이 지나간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만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외에 나머지 민족들이 자기의 길들을 가는 것을 그때는 묵인하셨어요.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이거 보이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신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게끔 자신을 보여준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람의 마음에 만족할 만한 것들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 나오죠. 그리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창조하신 분으로 또한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죠. 또 저것들 뿐만 아니라 뭐 가족을 만든다든지 어떤 우정을 쌓는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끔 어떤 만들어진 존재죠. 사실 사람이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누리는 건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먹고 만족하고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잖아요. 내가 무언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한다? 애초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천지와 우주 만물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인간은 그것들을 일부 가공해서 지금 자신의 기쁨으로 쓰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 눈에 띄게 보이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 온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고 그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셔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면 다 믿을 수 있는데 왜 안 보여주시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전체적인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들어졌다는 거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위격을 가지고 계시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이제 가끔씩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때가 있어요. 뭐 공기 같은 거 보이지 않지 않냐, 뭐 그런 거. 근데 제 생각에는 단순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작아서 이제 미시적인 것들 있잖아요. 너무 조그만 것들. 이런 애들은 존재하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저울에 달면은 무게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망원경이 있으면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현미경이나 어떠한 망원경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것들. 즉, 어떤 영적인 것들을 저는 상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죠. 영혼 보이나요? 여기 나오는 보좌나 주관이나 정사와 권세, 얘들은 전부 다 천사들이에요. 이것은 천사들을 지칭하는 용어거든요.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 보이나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무슨 이렇게 뭐 어린아이가 날개 달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를 대행하는 어떤 대리인들이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이 세상에 있어요.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맞서는 이 대적자, 마귀, 혹은 사단, 혹은 이들의 어떤 졸개인 귀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 성경에서는 이들을 귀신이라고 불리죠. 악한 영들. 이런 존재들도 보이지 않죠.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보이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만 세상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 너무나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죠.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좀 상징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싶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주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걸 좀 결론을 내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두 번째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나오고 이제 가장 먼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섭리와 만물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계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이진 않으세요. 여기 이제 이사야 45장인데 여기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다고 스스로를 말씀하세요. 이것은 일부러 자신을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묻죠. 아니 저기 하나님 딱 보이면 내가 믿을 텐데 왜 하나님 안 보여주고 자기를 믿냐고 하냐. 그건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나는 흑암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습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결코 은밀히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의와 정직을 통해서 올바른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예를 들어보죠.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되게 뭔가 욕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이렇게 좀 TV 보고 그러면 정말 이상한 아이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최근에 보면은 뭐 이렇게 막 부모 몰래 막 스마트폰으로 막 돈을 막 몇천만 원씩 쓰고 막 이런 일들이 정말 있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어떤 아이가 한다고 쳐요. 근데 이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준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리석은 주장인 거잖아요, 그거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보면 믿을 텐데 안 보여서 못 믿겠다. 이것은 이런 아이처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만을 따르는 것이지 부모가 나에게 어떠한 식으로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나타내 오셨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선지자들과 아들, 이 존재들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대리인을 보내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어떤 전능함과 전지함을 직접 나타내시지 않고 하나님은 대리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이 대리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대리인이 전하고 있는 말씀과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서 우리가 다 믿게 하지 않으시냐, 왜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시냐, 이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답이 바로 이 대리인을 세우신다는 측면에 있어요. 이 대리인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사람이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했던 주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보이셔서 사람들이 다 믿게 하지 않으시는가? 이거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강제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실 평범한 사람보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을 가진 대리인들,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우리가 약간 좀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무슨 얘기를 내 앞에서 하면 내가 거절할 권력이 있나요? 거절하면 바로 죽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왕이 어떤 거지 행세를 해서 우리 앞에 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왜 저 거지놈이 저런 말을 하냐, 이렇게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사람을 때리고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리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인들로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진실로 옳은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겉모습이 어땠든지 간에요. 그죠? 아주 초라한 사람이 그 입술에서는 진리의 말이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겉모습을 보고 이들을 멸시하는 거죠. 이들이 하는 진리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것이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들리는 그 마귀의 말을 쫓았잖아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가,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거부하길 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리인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을 쓰셔왔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절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겉보기에는 아무런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무시했고 멸시했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고 수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매도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죠.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일선으로 앞으로 내보내지 않으시고 대리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사람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진심을 그들이 알고 언젠가 믿지 않았던 것을 자신들이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과 또 구약시대 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었죠. 이들을 거절했던 역사들을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집사가 이렇게 간증을 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어떤 욕망 있잖아요. 무슨 꼭 이렇게 악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추구하고 뭔가 명예와 부와 권세를 원하는 그런 인간들의 어떤 욕망. 사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오시려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게 선지자죠? 의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백마 타고 영광 가운데 수많은 천사들을 옆에 두고 오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죽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왔고 죽여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인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선지자를 거절했고 또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절했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을 그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말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거부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삶을 거절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하나님은 믿는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지자들,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 대리인들은 같은 입장에 서 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 엄청난 위로를 줘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적이라고 했을 때 교회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아 가지고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진리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고 그것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이렇다고 쳐요. 이 사람이 이걸 바래요. 그죠? 이 사람은 이런 걸 바라고 있어요. 이게 바람이죠? 이 사람은 이런 걸 바라고 있어요. 바라는 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다? 믿음이다. 이 사람이 이런 걸 바란다는 거는 이 사람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나 어떤 그런 사회 문제에 어떤 목숨 걸고 달려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사회에 정의가 없다 이런 말 하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주님 바깥에는 아무런 의로움도 없다.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인간은 본성이 악하고 아무런 의를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되게 인격자라고 추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실상 그렇게 보지 않죠. 한낱 죄인이라고 우리는 보죠. 우린 인간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진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것이 또한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모든 복음을 다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밑에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였다는 것은 반대로 어떤 의미가 돼야 되는 것이냐면 인간에게는 어떠한 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걸 말해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저 나쁜 놈은 빨리 벌 받고 저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없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정의를 논한다든지 물질적인 거 불을 추구하든 쾌락을 추구하든 인간관계, 가족 뭔가를 추구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렇게 그 사람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를 성경은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따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 바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뭐 연인이,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돈이, 때로는 뭐 직업적인 성공, 때로는 무슨 명예, 권력. 인간들은 그런 걸 추구하며 살거든요. 그런 걸 추구하며 살 때 그런 어떤 인생에도 어떤 의로움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다 부질없고 가치 없다라고 선포하실 것이고, 누굴 통해 선포해요? 우리들을 통해 선포하는 거죠. 대리인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대리인들은 야,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거부할 것이고,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떠가지고 자연을 다 막 흔드시고 인간이 세운 거를 그냥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 모든 인간이 강제적으로 굴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원치 않으시고,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롭게 순종하기를 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의로우심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을 때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제 믿는 자 또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나타내지 않고 대리인들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왔던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자라고 했다, 이건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시는지 제가 오늘 조금 다뤄봤고요. 좀 유익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묵상하기를 바라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궁금한 질의사항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